Shalom Aleichem, Malachei Yasharet, 샬롬, 잘 지내셨어요? 내일은 드디어 여기 땡스기빙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한 해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많은지를 또 나누고 또 맛있는 터키나 이런 좋은 음식도 먹으며 패밀리 타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주 귀한 패밀리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인사를 나눌 건데요. 지금 제주도에서 하오람 교회 서귀포에도 있고 제주시에도 있고 아마 한국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명진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정말 저에게는 큰 복이 되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한명진 목사님과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한명진 목사입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에셰브 토라 포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에셰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올 수 있도록 삶의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 토라 포션입니다. 각 토라 포션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앞에서 우리 킴벌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토라 포션을 나눠주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토라 포션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어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바에셰브 주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고 형통케 하기 위한 놀라운 영적인 전환을 주시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이 토라 포션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에셰브에서 쉐브는 히브리어 슈브에서 온 단어예요. 이 슈브는 정착하다, 살다 또는 회개하여 돌이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돌이키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관점에서 말하는 회개와 기독교 신앙에서 이해하고 있는 회개가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이해하고 있는 회개는 회개의 기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죄를 나열을 하는 거죠. 자백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그런데 히브리 관점에서는 회개가 그런 어떤 기도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걸 의미해요. 토라는 우리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지침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토라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토라를 받기 전부터 갖고 있는 나의 의지가 있어요. 자기 의지죠. 자기 의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자기 의지예요. 그럼 자기 의지가 이미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늘 이 두 가지의 세팅이 싸워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자기 안에서 싸운다. 그래서 공고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방법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꺾는 거예요. 내 방향성을 포기하고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모든 삶의 모든 인생의 전 영역이 떠돌아다니는 삶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에셰브 할 때에 어디에 바에셰브를 하냐면은 아비들이 거류했던 떠돌아다녔던 그 땅에 비로소 야곱은 정착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의 삶의 전반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는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드디어 삶의 방향을 바꿔서 정착하게 되었다.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제 이 턴에 대한 어떤 중심점이죠. 계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심점이 어디에 있냐면 야복강이에요. 야곱의 전 인생을 보면은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삶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야가 아니라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어 하는 거죠.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 토라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야곱은 평생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삶을 찾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그걸 취해요. 하나님의 장자권이 저기 있다 그러면 그걸 자기 힘으로 취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다 그러면 남을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자기 힘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권을 향한 그 거룩한 욕심에 대해서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야곱이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묵은 뭐냐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장자권을 욕심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갈망이 아니라 그 갈망을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죠. 그래서 결국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서 그 자기 중심성을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 장소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가 해야 될 훈련을 하기 위해서 훈련의 장소를 옮겨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돕니다. 그러면서 42번의 진을 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2번의 광야를 만나고 42번의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장소를 이동한다는 것은 내가 그 장소에서 해야 되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이 둘 모두가 해야 될 훈련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광야와 같은 하란으로 보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야곱은 온전히 자기 힘을 내려놓는 그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은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어떻게든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이 원하는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해가 뜰 무렵에 비로소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온전히 이제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크라고 하는데 이 야레크는 힘의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 힘의 근원. 그러니까 야곱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게 환도뼈예요. 그게 꺾임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야곱은 환도뼈가 나간 그 순간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후부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원수와 같았던 형과의 회복이 일어나고 쫓겨나듯이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가는 곳마다 잘 되게 되고 또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죠. 민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토대를 쌓을 수 있는 부요함이 야곱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7장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간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삶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에쉐브, 그가 드디어 완전히 돌이켜서 정착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깨달았다. 라는 그 깨달음을 제시하면서 야곱의 삶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야곱의 삶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야곱의 삶을 완성하는 것을 바에쉐브의 시작으로 해서 그 완성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것을 누구에게 계승하냐면은 요셉에게 계승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 말씀 보면 야곱은 이제 모든 훈련이 완성이 되고 그 야곱이 훈련한 것을 받아서 요셉이 훈련하는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히브리 관점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세우는 자예요. 아들을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데 이 벤의 어원이 바나는 즉 세우다, 설립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자이고 아버지의 계획을 설립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꿈꾸는 자라면 아들은 그 꿈을 실행하는 자죠. 야곱이 꾼 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실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얻게 된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야곱은 하는 것마다 형통했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그 플레이스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야 됐고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해요. 억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얻는 칭찬이 있어요. 어떤 위명이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39장 3절인데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기서 주인은 보디발인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하나님도 알고 또 누가 아냐면은 요셉과 가까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잘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요셉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훈련을 또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되는 삶,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잘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잘 되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인생,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주간에 그 형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심지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거예요. 많은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 오늘 우리가 걸어갈 때에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저항감이 없는, 내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내 마음조차도 더 이상 저항감이 없는 담대함이 생기고 힘과 소망이 생기고 언제 어디서나 희망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상태를 갖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형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형통을 받아 누리려면 오늘 이 전체적인 메시지의 두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야곱이 이루었던 삶의 완성.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삶을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삶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삭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야곱도, 지렁이 같은 야곱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네 사람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 중에 가장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셉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의 인생 전체를 걸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영역이 없어요. 근데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경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는 거예요. 어떤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훈련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셉에게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환상이나 계시가 없었던 거죠. 물론 요셉의 인생이 시작할 때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없어요. 오로지 요셉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의 방향성과 그의 삶의 추구함만이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바엘셰브 주간의 토라를 훈련하실 때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완성될 때에, 그리고 그걸 실제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은 토라가 주고 싶은 그 축복이 온전히 주어져요. 하나님의 형통,
이 형통이 우리 삶을 어디에서든 우리를 잘되게 하고 어디서든 전진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 것입니다.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내일, 그리고 이 모든 주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